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4월은 생명의 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생명을 주신 여호와 이름을 박수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쓰신 한 시간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우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도 늘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 우리 3절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에 고난의 잔을 나 위에 다 마셨나이다. 나도 그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왕대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된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이름 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쁜 영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쁜 영원하도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주님 앞에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의 영광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그의 영광 왕의 위 영광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인내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자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내로 이곳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곳에 서 주여 있네. 인자소서.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이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찬양과 말씀을 통해 주님의 참된 위로가 세상의 삶 속에서 지치고 힘든 우리의 몸과 마음의 평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교동문 129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29번 종료 주일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는 그의 통치는 바다의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함께 우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소망이시며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일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택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지만 저희는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지난 시간 때때로 넘어져 방황했으며 때로는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겸손히 고백하오니 은혜로우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병마에 실험하는 모두에게 주께서는 그 사정을 모두 아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찬양을 통해 감사를 회복하며 기도를 통해 선한 말과 선한 행동으로 주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귀한 체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중함받고 주의 군사가 되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은혜로운 말씀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4월은 생명의 달입니다. 4월 11일 토요일에는 학습 세례 문답식이 있으며 4월 12일 주일은 부활주일 연합 예배로 진행되며 예배 중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 예배부터는 2부, 3부 예배 모두 유튜브 실시간 예배와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이 있는 분들과 노약자, 어린이들은 교회 출입을 자제 부탁드립니다. 주일 1부 예배는 드리지 않으며 2부, 3부 예배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과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방문 시 1층에서 방문 기록지를 작성해 주세요. 예배 중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후 2m 이상 거리를 두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마가복음 성경 읽기로 대체합니다. 교회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인증해 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는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거나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세례학습자 문답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 새 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및 출입을 4월까지 제한합니다. 기도사역위원회에서 목회지원 기도회원을 모집합니다. 3층 안내문을 참고해주세요. 환자들의 빠른 쾌유를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주세요. 이상으로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마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 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한번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35쪽입니다. 신약성경 135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시험을 이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먼저 우리 광고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내용이 좀 길지만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셔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 동안 우리가 새벽 기도가 있는데요. 전국 교회 고난 주간 특별 연합 영상 새벽 기도회가 6일부터 11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원래는 우리가 새벽기도 총진군 해야 되지만 아무래도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총진군은 할 수가 없고 대신에 합동총회, 우리가 속해 있는 총회에서 고난주간 동안 전국 교회 온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총회에서 연합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합니다. 합동교단에 우리 대표적인 목사님들의 은혜로운 설교가 매일 새벽마다 진행이 되어질 겁니다. 새벽 예배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꼭 은혜 받게 되시길 바라는데 영상으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제가 하려고 합니다. 고난주간 동안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들이 익숙하지가 않다, 그래도 아쉽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그래도 이때만큼이라도 나는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새벽 예배를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을 꼭 지켜서 맞춰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이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 또 몸이 안 좋으신 분들, 아주 어린아이들은 되도록이면 오시는 것을 삼가해 주시고, 교회 차량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당 입구에서 발열 체크하고 거리 유지 두기, 본당에 오셔서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는 자리에만 앉아 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꼭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고요. 가정에서는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데 새벽 4시 50분에 이 영상이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시 50분 이후에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셔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고요. 또 교회에서는 5시에 시간이 맞춰서 영상을 또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드리든지 교회에서 드리든지 고난주간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모든 성도님들께서 한 주 특별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꼭 참석하셔서 조금 늦더라도 괜찮아요. 6시에 드리고 싶다, 그러면 그때 드리셔도 돼요. 중요한 건 내가 이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주 고난 주간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받으며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내가 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예배에 참석하셔서 은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죠. 상황이라서 쉽지는 않겠지만 현장 예배를 우리가 지금은 그래도 2부만 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는 특별히 2부와 3부 예배를 현장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역시나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다음 주는 특별히 부활주일이라서 우리가 원래는 금요일날 저녁에 성찬식을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그것들을 못하니까 부활주일에 이곳에서 2부와 3부 예배 때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혹시 예배에 참석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오셔서 늦지 않고 예배에 오시라 방해되지 않도록 여러분 미리 오셔서 준비하시고 마음에 준비하시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역시나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도 2부와 3부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정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으로 다음 주에 또 부활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당회가 있었는데요. 어제 당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이번 한 달도 아무래도 4월달 한 달도 더 좋아지기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정부에서도 2주 동안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했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번 달 말까지는 어렵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처럼 주일 예배는 2부와 3부 현장과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다른 예배들은 그냥 우리가 가정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자,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빨리 회복되어야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다 같이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거리를 두고 예배 드리지 않으셔도 돼요.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예배와 금요예배는 우리가 모일 수 없지만 우리가 이번 주부터 성경 읽기로 대체합니다. 아까 광고에도 나왔지만 코로나 사태로 예배가 계속 드려질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우리의 신앙이 좀 해이해지고 또 예배의 집중과 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내드리고 큐티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도 하지만 수예배, 금요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주보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예배 성경 읽기로 대체합니다 하고 주보에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그 주보에 보시면 광고에 이번 주는 나와 있죠? 어디 있죠? 마가복음 성경 읽기로 대체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수요예배 시간에 금요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하셔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읽으시고 내가 말씀을 읽었다 하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팝업 창이 있어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성경 읽기 이제 체크하는 표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작성해 주시고 읽었다라고 표시해 주시면 이제 우리가 수요예배, 금요예배 드리게 되는 그날까지 그것들 차곡차곡 모아서 잘하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물에 욕심이 나시죠? 말씀도 읽고 선물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꼭 많이들 참석하셔서 꼭 우리 말씀도 은혜 받고 말씀도 읽고 선물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광고가 좀 길죠?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한번 나눌까요? 기도로 시험을 이깁시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오르실 때에 왕의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오르셨던 날이죠. 이때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그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바닥에 길가에다 깔고 또 옆에 있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흔들면서 이렇게 외치죠.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오시니여 또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소리치면서 그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날을 기념하여서 오늘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동시에 이날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으시면서 성전에 들어가신 것을 마냥 기뻐할 수 있는 날은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종려주일 하면 예수님이 왕으로 올라가신 것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막 기쁨으로 이 날을 즐거워하고 예배를 맞이하지만, 사실 예수님은요, 그 기쁨을, 그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을 마냥 기뻐하실 수만은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서야 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이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메시아로 인정해 주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것이 아니라,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입성하셨던 이 사건은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그 존재를 드러내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종려주일에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소리를 예수님은요, 마냥 기뻐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소리가 며칠 뒤면 자기를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로 바뀌게 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 종려주일이 가시는 그 기쁨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날을 준비하는 날, 그날을 준비하며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어지는 날, 시작되어지는 날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종려주일이면서도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조금 더 진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으로 들어가시는 서막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가시게 되시죠. 여러분, 고난의 서막을 울리는 장면이, 여는 장면이 왜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질까요? 예수님의 본격적인 고난을 나타내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장면이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감람산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 감람산에서부터 시작할까? 감람산은요, 말 그대로 올리브 나무가 많은 곳이었어요.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많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감람산이죠. 한마디로 올리브 과수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산이었어요. 그러니 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다 돌아가고, 이 산은요, 아무도 없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겟세마네에 오르셨다라고 되어 있죠. 이 겟세마네는 감람산과 다른 곳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겟세마네는 감람산 안에 있는 작은 동산이에요. 좀 더 디테일하게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 겟세마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기름을 짠다라는 뜻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의 틀이 있는 곳인 거죠. 올리브를 다 수확해서 여기에서 기름을 짜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을. 올리브 나무가 자라고 기름을 짜는 산 속에는 밤이 되면 아무도 찾지 않는 조용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에 참 좋은 곳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39절 말씀에 보면 습관을 따라 라고 적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명절을 앞두시고 베다니에 머무르시면서 매일 저녁마다 밤마다 이 감람산에 오르셨던 겁니다. 왜 예수님이 오르셨다고요?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서막을 나타내는 장면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평소와는 다르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특별한 발걸음을 의미하기 위해서 감람산에 오르셨던 것이 아니라 여느 때와 같이 늘 습관을 따라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이 산에 오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감람산에 오르시는 게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인생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기도는요, 습관이었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 위기 때마다 큰 일들을 경험하실 때마다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기둥이 바로 이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늘 기도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머무르시면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기도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또 사람들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환호하고 외치고 그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를 때에도 자기를 향하여서 환호하는 그 소리를 뒤로하고 예수님은 조용히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바로 기둥과도 같은 거예요. 자기가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붙드는 기둥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시기도 하셨지만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사람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에만 자기의 관심을 두기 위해서, 마음을 두기 위해서 예수님은 늘 기도의 습관을 놓지 않으셨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은 다른 뭔가 특별한 자신의 일들의 행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특별한 것들을 찾으셨던 것이 아니라 이를 준비하며 늘 해오던 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이 십자가 고난의 사건이 남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겨낼 수 없는 힘든 일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어떤 일들이 다가올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 일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일들인지 몸으로 직접 느끼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7절과 3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과 3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요, 이 십자가를 지게 될 그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그 죄의 무게가, 고난의 무게가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를 억누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고통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으로 예수님에게 다가가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셨던 것이 아니에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그 고통이 예수님을 괴로움과 깊은 슬픔에 빠지게 할 만큼의 고통이었다는 거죠. 본문에 보니까 아까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심히 놀랐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들을 원문의 표현대로, 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해 보면 이런 표현이에요. 말문이 막힐 만큼 매우 놀라고 공포에 떨게 했다, 떨었다. 심히 놀랐다는 표현이 말문이 막힐 만큼 공포스러워서 놀라워서 떨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들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두려워한다? 공포에 떤다? 이게 하나님에게 적합한 표현일까?
아마 그런 의문점을 가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으로서 이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서 이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들이 경험하고 당해야 될 그 고통과 두려움과 또 공포와 슬픔의 감정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대로 다 느끼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요, 특별히 고난주간만 되면, 부활절만 다가오면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늘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의문점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고난을 아무리 내가 잘 표현하려고 해봐도,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 예수님의 그 고통을 내가 좀 이해하고 알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뛰어난 말로 이 예수님의 고통을 잘 표현하려고 해도요, 예수님의 고통만큼은 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때까지 경험해봤던 아픔, 고통, 슬픔을 다 생각해봐도 이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이 슬픔, 괴로움, 눈물, 아픔을 내가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표현해야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늘 해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죄의 무게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차라리 우리의 죄의 무게가 몇 킬로다, 몇 톤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직접 우리가 들 수는 없더라도 그 무게를 우리가 가늠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죄의 무게는 몇 킬로다, 질량으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지난 3월 한 달 동안, 지난 3월 한 달은요, 저에게 있어서 아마 최근에 한 몇 년 동안 제가 느꼈던 그 한 달이라는 시간보다 몇 배나 더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어요. 마음의 짐의 무게가요,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상황이 주는 무게가 제게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는지 몰랐어요.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것이 언제쯤 끝이 나게 될까, 그 상황들이 고통스럽게 느껴지는데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어서 성도들과 함께 전화를 교체하고 또 보고를 받으면서 성도들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성도님들의 그 힘든 상황들이 들려질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만날 수 없으니 더 마음이 아프고, 그 상황들이 느껴지니까 그 마음이요, 동일하게 고스란히 저에게도 느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이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가 염려되어지고, 예배는 잘 드리고 있을까?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 그들의 신앙의 상태는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을까? 제게는요, 다 염려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무게로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헌금도 당연히 줄어들죠. 그 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혹시라도 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교회가 더 힘들어지고 한 달을 버티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이 제게요, 매주 다가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짐이, 제가 감당해야 되는 보이지 않는 짐의 무게가 저를 억누르는데, 한 달 동안 그 저를 억누르는 그 책임의 무게, 짐의 무게, 마음의 짐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웠어요. 근데 이 짐의 무게를 한시라도 제가 벗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마 저뿐만 아니었을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에 어려움을 겪고 나가지 못하는 상황, 또 사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 또 사업을 하면서 외국에서 물건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물건이요, 빨리 못 들어오는 거예요. 배송이 늦어지고 빨리 못 들어오니까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되어지면서 성도들이 느끼는 그 짐의 무게, 마음의 무게, 이게 얼마나 무거우셨을까? 이 무게는요, 표현할 수 없는 거죠. 뭘로 표현하겠어요? 사실 눈에 보이는 짐이라면
무거우면 우리가 잠시 내려놓고 좀 쉬었다가 다시 들면 되잖아.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짐이야. 내가 벗고 싶어도 벗어놓을 수 없는 짐이야. 계속 지고 가는 거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세상의 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짐의 무게가 우리에게도 버겁게 느껴지는데, 예수님에게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죄의 짐의 무게가요, 예수님에게 고스란히 담겨지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의 죄의 짐의 무게도요, 무겁게 느껴지고 감당할 수 없게 느껴지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 죄의 무게가요, 예수님에게 어깨에 그대로 눌려지니 그 죄의 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죄의 무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인간이 느껴야 하는 두려움과 공포와 심적인 고통의 무게가 예수님을 억누르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에게는 그것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죄의 무게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고통을 굿윈이라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입과 코와 귀가 다 물에 막혀 이제는 숨을 쉴래야 숨을 쉴 수 있는 구멍이 전혀 없는 상태, 죽을 것 같은 절박한 상태의 고통을 느끼고 계셨다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예수님의 고통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는가, 여러분 조금이나마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이 겪어야 하는 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우셨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42절 말씀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에 나타나 있는 잔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운명을 의미하고 있어요. 온 인류를 위해서 죽기로 창세전부터 작정되어졌다, 예정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예정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지금 예수님이 아닌, 내가 아닌 그 누군가에게 옮길 수만 있다면 하나님 옮겨주십시오라고 예수님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느끼는 내적인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서 이 두 감정들이요, 내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마음, 그래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마음들이요,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44절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치열하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미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그 잔은 내가 져야 할 잔이요, 내가 마셔야 할 잔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기도는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통을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고통이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남의 일처럼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통, 슬픔, 놀라움, 고민, 이 모든 것들이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일들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당하고 있는 그 아픔, 고통, 느끼고 있는 죄의 무게, 그게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내가 당해야 되는 아픔이요, 내가 겪어야 될 고통이요, 내가 아파야 될 아픔이요, 내가 힘들어야 할 그 슬픔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지고 있는데 마치 내 것이 아닌 양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신이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 마치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나와 상관없는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하는 모습처럼 여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가 당하는 고난은 뭐예요?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그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누구의 질고라고요? 우리의 질고. 누구의 슬픔이라고요? 우리의 슬픔.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당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아픔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의 이야기를 해도요, 우리의 가슴은 냉랭한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런 찔림이 없고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느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이 되어도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무런 감정이 없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와 상관없는 십자가처럼 느껴진다면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저 여느 일주일처럼 똑같은 일주일처럼 내게 느껴진다면 우리가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여느 때처럼 이 주일을 맞이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나의 죄 무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아파하시고 슬퍼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의 고통, 그의 죽음이 나의 고통, 나의 슬픔, 나의 고통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자기가 만찬을 하시면서 자기가 죽게 되어질 것과 또한 앞으로 일어나게 되어질 일들, 그들이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되고 어떻게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때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내가 죽는데도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땀이 피의 방울이 되어서 흘리는 것, 그 괴로워하면서 기도하시던 그 시간에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죠. 마치 예수님의 고통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처럼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말은 그럴듯했죠. 내가 오게도 같이 가고 죽는 자리에도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 가운데서는 아무런 상관없는 자들처럼 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들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 채 잠들어 버리고 있었다는 거죠. 곧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폭풍 같은 일들이 그들 앞에 일어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일들을 놓고 너희들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른 채. 사실 우리는요, 어려움이 생겨도 어려움이 생겨야 기도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합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요, 잘 기도하지 않죠. 기도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시죠. 마음에 절박함이 생기지 않으시죠. 그러니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오면 그제서야 기도하고 그제서야 우왕좌왕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문제가 일어나기 전부터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절망과 번민 가운데 있지 말고 기도함으로 대비하고 준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그 일어날 일들을 앞두고 기도하고 주님이 오실 때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기도함으로 준비할 것을 말씀하고, 또 사탄의 시험이 언제 우리에게 닥쳐질지 모르지만 그 사탄의 시험을 대비하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미리부터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처럼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도망가버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고난을 앞두고 믿는 자처럼 제자로서 자신을 드러내고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 동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상관없는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죄의 무게 때문에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셨던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제 우리 인생도 이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이 나의 고난이요, 나의 죄였는데,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이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생겨야 그제서야 기도하던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미리부터 기도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함으로 시험이 올 것을 대비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을 기도로서 지키는 우리 인생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이전처럼 기도하지 않고 문제가 생겨서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게 만든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이 고난의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시험을 대비하고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예민하며 주님의 마음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취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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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죄인 받으소. 비와 같이 붉은 죄 비와 같이 붉은 없는 이가 없네. 없는 이가 십자가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 눈과 같이 되네. 눈과 같이 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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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봄의 피를 흘리 죄인 받으소서 죄인 받으.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 나의 좋은 친구 나의 좋은 친. 예수 공로 아니면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형벌. 우리 뜨겁게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봄의 피를 죄인 받으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주님 이 시간 나를 받아주십시오. 어리석은 나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우리 반주 없이 우리 그저 우리의 입술로만 한번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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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죄인 받으소.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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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죄인 받으소서. 죄인 받으소서.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으며 또한 고난주간의 첫 시작을 맞이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셔야만 했던, 받으셔야 했던 그 무게, 고통의 무게, 바로 그것이 나의 죄의 무게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죄의 무게,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하며 힘들어하시며 이 잔을 내게 옮기실 수만 있다면 옮겨주십시오라고 외치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땀이 빗방울이 되어질 정도로 그렇게 치열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아무런 감정 없이 남의 일처럼 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었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파하셨고 흘리셔야만 했던, 겪으셔야만 했던 고통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 예수님의 고통과 상관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고통을 생각하며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세상 가운데 다시 무너지지 아니하고 기도로 다시 한번 우뚝 서며 당당하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외치며 나가는 인생, 그 인생이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을 늘 깨닫고 주님을 늘 경험하며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 우리의 부족한 인생, 주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고난, 우리와 상관없는 고난, 우리에게 아무런 느낌이 없는 고통, 십자가의 그 고난이 내게는 아무런 감정으로 다가오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감람산으로 오시면서 그 죄의 무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고통스러워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죄의 무게였습니다. 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겪어야 할 고통과 고난을 주님 겪으셔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주님, 그 고통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으며 또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였습니다. 감람산에 오르시며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죄의 무게가 예수님을 덮을 때에 주님은 기도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고 우리의 죄의 무게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을 보내며 주님이 당하셨던 그 죄의 고난의 무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한 주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서 잊혀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승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올 때에 그때 당하여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미래의 것을 준비하고 대비했던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텐데요.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예물을 잘 준비하셨다가 우리가 교회 헌금해 주시면 좋겠고, 또 온라인 헌금을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 헌금을 해주시면 우리가 또 귀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시고 또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열방 가운데 주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일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금과 주정헌금과 여러 가지 목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하며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또 각자의 가정의 처소에서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주님의 고통과 고난이 바로 나의 죄의 무게요 나의 죄 때문임을 깨닫고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며 주님을 똑똑 깊이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인식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